오늘 아침에는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제목을 아예 딱 붙여놨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는 어떤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간단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 정도인데, 신약이 들어오면은 구약에 없던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는 에세네파. 에세네파가 뭐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옛날에 우리로 친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파들이 막 생깁니다. 그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오늘 그 제목에도 아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리새인은 뭐고 율법교사가 뭐냐 이거지. 바리새인 율법교사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율법사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이 그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이게 이제 언제 이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사 혹은 서기관은 조금 부류가 다릅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하고 율법교사를 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어디서 모였는가 하면 그때 모인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제 율법을 잊지 말자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랍비, 율법사, 이런 사람들인데 주로 바리새인이죠. 주로 바리새인인데 이 서기관 혹은 율법사, 서기관하고 율법사는 같은 말로 봐도 좋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율법을 적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아예 제목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혹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혹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대적을 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의 말에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저들의 서기관과 다르다. 권위가 있다. 그 가르침에 놀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는 것은 둘째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어떤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율법, 말씀, 은혜,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걸 전부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좋은 게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속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만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도모해 가는 그 일은 시기 질투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알아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발버둥을 치고 막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7절 조금 그렇습니다만요. 이 부분에는 화 있을진저의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일컬어서 6개의 화 있을진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병행기전인 누가복음을 보면서 또 7개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그게 6개가 있든 7개가 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처음 시작되는 점을 한번 봅시다.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이 바리새의 이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처음부터 생겨난 건 아니고요. 에스라부터 시작된 유대주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경건을 주장을 하면서, 율법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 민중들은 이 바리새인을 좋아하고 존경을 했어요. 일종의 직업으로 치면 진보입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 진보 성향을 가졌다니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캐캐묵은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진보였어요. 그럼 보수는 누구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뭐냐면 제사장물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건 다 놔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에 좀 주목을 해서 봅시다. 38절 예수님이 이제 점심 식사 청을 받았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점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가셨는데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또 우리가 오해를 해갖고 예수님도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바리새인이 이 당시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뭘 책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됐다 이거지. 손을 안 씻거든요. 그럼 저들의 규례에 의해서 이거는 부정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말자. 이렇게 엉터리로 엉뚱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딱 지적을 하시는 것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너희는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한 척 한다 이거죠. 막 손도 씻고 온갖 율례, 규례 이런 걸 잘 지키는 것처럼 한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 속에는 도둑놈들이다 이거죠.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들을 도둑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놈들이다 이거죠. 너희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역시 너도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식사하기 전에 손도 잘 씻고 뭐 깔끔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뭐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나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40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리석지 맙시다.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눈을 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데 사람들에게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기들 욕심을 챙기는 거.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해요. 아이고, 내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내 혼자 말씀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난 뭐 이래 사는 게 뭐 그리 좋은가, 안 좋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됐고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는 더 어리석은 자예요. 딱 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후반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겉과 속이 겉모습도 하나님을 닮고 속 사람도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탄의 완전히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가지고 엉망진창 지금 이렇게 되었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겉과 속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들어 놓은 이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지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완성된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로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신이기도 하시다, 신이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이다, 참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모세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바울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그분 발끝에도 못 따라가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 적에 인간의 모습을 살 적에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까? 찬송에도 나오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원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진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6개가 쏟아지는데요. 첫 번째, 42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박하, 운양,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참 많이 하죠. 신앙 좋다, 안 좋다. 두 사람 11조 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 속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돼 있어요. 내한테 좋으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흐지부지 해가 슬 넘겨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또 11조 표시 확 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11조 내는 거 기뻐하십니까? 또 오해할까 겁이 나는데, 이태식 목사님은 그냥 11조 생활 하지 마라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11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것이어야 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11조 생활 잘한다.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낸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조보다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 이게 더 중요하거나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까 싶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한때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11조 생활하는 그게 꼭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래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헌금, 뭐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이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잠깐 있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신약시대 뭐 지키란 말 어디 있나? 구약시대 그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이설진제는 뭐냐면, 모든 판단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다 딱 두고,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두고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냈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칩니다. 화 있을진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43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뭐예요? 읽어보면 금방 알죠. 오만, 교만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죠? 헛기침하고 다니는 거, 이러면서. 내가 내다, 내여 있다, 나 알아 모시라, 이런 식으로. 그죠? 예수님은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자, 가장 낮은 자를 섬기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발이 처져봐서 잠깐 씻겨주는 것도 이게 아니고요.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발이 하도 더럽고 처져봐서 내가 보다 못해 씻겨준다. 안 그렇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서로에게. 근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내가 저거한테 뭐 때문에 종노릇하나? 이러거든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럴 때 무슨 소리 들을까요? 딱 이 말 듣는 거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입니까? 딱 집어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못 온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의 어떤 열심,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하나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털어버리죠. 시기, 질투, 안 되면 원망, 불평. 그러면서 왜 그러나 그러면 막 이유를 댑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어찌했는지 압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찌해갖고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의 연속입니다.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얘기 좀 해보죠. 예수님보다 더 당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본을 보이시잖아요. 내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 인간이 내한테 일합니다.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 저거 좀 야단쳐 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합시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화이슬진저 벌써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가치관이 엉망인 거, 화이슬진저 두 번째는 교만한 거, 오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좀 너무 교만하다, 너무 오만하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거 앵가해하고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한 게 그거거든요. 잘못 지적하고 책망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이슬진저 봅시다. 그게 뭐냐면 44절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이제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토장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 무덤을 만들면 분봉에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죠? 근데 평토장을 해요. 한때 평토장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평하게 만들어요. 무덤을. 그 위에다 이제 비석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러는데 그 비석도 이렇게 안 세워놓고 딱 이렇게 땅에다 딱 같이 해요. 이제 평토장을 하는 게 있는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에 시체가 들었는데 아닌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죠.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회칠을 했어요. 아주 깨끗하고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화이슬진저 너희여. 즉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화이슬진저 시리즈입니다. 또 뭡니까? 평토장한 무덤같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칼칼하게 하면서 입은 살아있는데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주님의 계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부 우리 주님의 이 화이슬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45절 보십시오. 이를 딱 보고 있던 한 율법사가, 그래서 이 율법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입니다. 이게 주로 바리새인들이 좀 바리새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율법사가 나오고 때로는 서기관 나오죠. 서기관하고 율법사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딱 듣고 있던 율법사, 서기관이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참 속 시원하게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우리까지 좀 이렇게 엮어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거기 45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우리는 주사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와 우리까지 그냥 도매급으로 엮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요래합니다. 이래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좀 다르다. 한 개도 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 4가지 아시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인정받을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칭찬을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시켜 줍니다. 근데 그거 다 대놓고 자꾸 칭찬하래. 지금 여기 나오는 한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이 말이에요. 괜히 말한 거죠. 46절 보시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아인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하는,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고 너희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거지.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하면서 착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할 일이 됐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요, 어중개비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만 하나님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세요. 근데 우리는 잘 안 그러거든요. 딱 내 중심을 합니다. 아, 나 힘듭니다. 그거 못 합니다. 뭐, 내만 왜 이거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그랬단 말이죠. 일만 시키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막 해놔놓고 자기는 싹 돌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가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돼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6절은 뭐냐면 무책임, 그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쪽이 잘못해가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거 계산하기 바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주산을 튕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47절에 화이슬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인데 이 무덤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하고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막 선지자들 핍박하고 뭐 하고 했는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즉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 조상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중에 좀 잘못한 사람을 보면 나는 저거하고 다릅니다. 이거 하는데 선수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그 죄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죠. 저들은 얼마나 기고만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딱 찔러 말하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들으는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 세대만 제일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 안 당한 때가 어디 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합니다. 51절 말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건 내일 하든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52절 마지막 화이슬진저입니다. 이게 뭡니까? 화이슬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 기가 차죠.
먼저 믿는 자들이요,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가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가지고, 즉,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즉,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쥐도 안 들어가고, 놈도 못 가고로 딱 막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오늘 아침에 6가지 화 있을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하수인. 사탄이 딱 이 짓 하잖아요. 절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끝입니다. 절대 겸손해야 하고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란 거. 이거는 뭐 그 당시 누군지 몰라도 한 바리새인가 뭐 율법사가 혼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을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그 모든 것이 다 헛사로 돌아간다고 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